초하게 맞춰 주요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았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제대를 사랑하시며 항상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행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엄중에 기울이며 인도하는 길로, 바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일신이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숨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204쪽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덕기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 염소 1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인구조사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재건되고 난 이후에 복원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단에서 불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제 족장들의 예물 봉헌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대막을 세우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둘째 해 2년 첫째 달 1월 그 달 초하루에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성막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성막을 세운 이후에 7일간의 제사장을 위한 위임 예식과 제사가 매일 반복해서 드려졌고 제8일에 모든 봉헌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8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사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날은 2년 1월 8일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매일같이 이제 한 사람씩 족장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12일이 걸렸겠지요. 그러니까 9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족장들의 예물 봉헌식이 이제 거행이 되어집니다. 성막이 이제 세워지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일에 봉헌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8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족장들의 예물 봉헌식이 거행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 족장들의 봉헌식이 되면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예식이 거행되어집니다. 족장들의 예물 드리는 봉헌식이 있는 그 시기에 유월절 예식이 함께 거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둘째의 둘째 딸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둘째의 둘째 딸, 둘째 해 둘째 딸, 2월 1일에 인구조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았던 인구조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나중에 이제 9장 강의하면서 유월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가 9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가 이제 족장들의 오늘 본문 봉헌 예식과 유월절이 함께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진군에 나갈 때 지켜야 될 나팔 규례라든지 등대에 대한 추가 규례라든지 이런 규례들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족장들의 예물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오늘은 족장들이 드린 헌물과
예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헌물을 드렸냐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덮개가 있는 수레 6개, 소 12마리. 그러니까 아마 이 한 수레에 2마리 소가 끌었던 것 같아요.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수레는 지휘관 2사람이 하나씩 헌물하고 지휘관 1사람에게 소 1마리씩이라. 소는 한 12지파니까 지휘관이 하나씩 하고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임무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듯이 제사장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했었을 때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고핫 자손이 그 헌신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성막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에는 수레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 수 있는 소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마차를 지휘관들이 헌물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책임대로 그랬습니다. 수레 2, 소 4마리.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책임대로 수레 4, 소 8마리를 주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소의 책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고 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머라리 자손에게는 게르손 자손보다 배로 줍니다. 수레 4을 주고 소는 8마리를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왜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요? 머라리 자손은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 관한 빼대, 널판지, 띠, 줄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고 양도 많지요. 그래서 그 책임대로 게르손 자손보다 많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88절까지는 단을 위해서 드린 봉헌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린지라. 성막을 세우고 제단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 예물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제단에서 제사가 행해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표로 해서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헌물이 뭐냐? 예물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일이 걸리게 된 것이죠. 하루에 한 사람씩.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13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그리고 13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우라. 13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둘,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금그릇에는 향을 채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겔이 나옵니다. 세겔. 성소의 세겔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겔과 성소의 세겔 무게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1세겔은 11.4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성전에 내는 한 세겔은 약 13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성전의 세겔이 많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제 이렇게 18절부터 시작해서 88절까지 12지파가 드린 것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17절까지 이제 첫 번째로 드린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관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다. 번제, 속죄제물, 하목제물이 나오는데 이 예물 중에 예물이 특별히 많이 드려졌던 예물이 있습니다. 속죄제물보다 번제물보다 하목제물이 가장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순양을 5마리나 드리고 소를 2마리나 드리고 순염소를 5마리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려라. 왜 이렇게 하목제물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이제 보십시오. 제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목제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 감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하목제물이 가장 많이 드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를 보시면 가장 먼저 드려진 제사가 뭐냐면 번제가 아니고 하목제가 아니고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왜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도 드릴 수 있고 하목제물도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족장이 이 드린 제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므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드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순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로 드리는 유다지파, 두 번째로 드리는 지파, 세 번째로 드리는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쭉 드리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순서를 보시면 이 순서가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행진의 순서하고 동일합니다. 행진할 때 순서와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2장에서 나아갈 때의 순서가 우리가 어떻게 됐죠? 동, 남, 서, 북입니다. 동남, 서북. 동남, 서북. 동쪽에 있는 일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갓.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 순서로 족장들이 예물을 봉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예물의 이 양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똑같이 드렸고 하루에 한 족장씩 나와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매 지파별로 예물과 제물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루에 한 취간씩 나와서 하루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성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을 다 함께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9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례들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잘 보시면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 우리 기름은 우리 신약 시대에 뭐로 자꾸 상징이 되어집니까? 성령. 그러면 성령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그랬습니다. 거룩히 구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걸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도 보면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지금 헌물은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려져야 되고, 이 헌물은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룩히 구별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된다. 포장마차, 소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 지금 기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성막을 옮기는 데만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그렇게 드리는 게, 이게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그 예물이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딴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헌금한 것 가지고 어느 지역에 땅 싸다더라, 땅 사면 땅값이 올라서 우리 교회 재정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땅 투기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합니까? 압니다. 어느 부분에 투자하면 이윤이 창출될 거라는 거 뻔히 압니다. 교회 헌금이 조금 남아서 은행에 그냥 조금 저축해 두는 것, 그것보다는 어디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헌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처럼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어디 이렇게 그 라스베가스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서 노름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이윤이 많이 창출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무식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을 딱 두었습니다. 이것은 게르손 자손은 성막 옮길 때만 사용해. 사용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깨끗한 것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되는 것도 하나님 일에 깨끗하게 사용되어져야 되지만 예물도 깨끗한 걸 드려야 됩니다.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헌금은 그냥 다리미로 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헌물은 우리가 뭔가 투자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수입 얻어가지고 많이 드린 것,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깨끗한 것이죠. 노동의 대가로 내 지식의 대가로 그렇게 얻어진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물은 하나님 일에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물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물과 예물을요,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름을 발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깨끗한 수입이 생겼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감동에 따라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액수에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헌물도 봉사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규정을 딱 두세요.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두세요. 내 임의대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물의 종류와 방법 및 절기에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헌물을 성막에 필요하면 성막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것만큼 지휘관들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헌물도 하나님의 봉사일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봉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해야 되고, 예물도 헌물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 하루에 한 지파씩, 한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하루에 한 사람씩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정성도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액수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세, 마음의 정성,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물을 드릴 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건 외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그 마음의 자세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자세로 교회에 필요하면 자원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성된 예물, 그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시고 또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받는 하나님 지상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억지로 강제로 옹호를 하지 말게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예물을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제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감사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예물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이 즐거운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